네, 안녕하세요. 6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날 맞이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어젯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주신 귀한 소명을 감당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73장 부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73장입니다. 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나오고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죄악으로 관영할 때 재앙을 내리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거두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또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하리라 라고 말했고, 시편 1편 6절에도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죄의 대가는 바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또 이 성적으로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죄를 돌이키면 심판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복을 내리시기로 작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들이 이 죄를 저지르고 불순종하면 그 주시기로 했던 복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죠. 모세가 그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붙이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며 또 춤추며 뛰어놀며, 그리고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노하시기로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셨지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했을 때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심판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표현은 바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도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개인이나 나라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민주당 정권은 악의 정권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재앙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민주당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분들부터 정신 차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미향에게 호소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한때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던 모양인데 여러분, 이 윤미향이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자리, 재산, 권력, 이거 다 일장천몽입니다. 빨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정권에 천주교인들, 천주교라고 그렇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 여러분, 저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대통령도 또 여러 사람들, 조국도 다 천주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기는 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한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려 했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죄로 인해 재앙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 재앙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6.25 당시 조국 대한민국이 북한군에 밀려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박형용, 박윤선 두 분의 강사로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2주간 동안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유엔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풍전등화의 나라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인과 나라를 향해 진노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박국과 같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가 풍전등화의 상태입니다. 지금 죄로 인하여서 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중에는 큰 요란함과 학대가 있습니다. 궁궐에서는 포악과 겁탈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한복판에서 구판이 문화행사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진실과 공의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2절 이하를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 정권은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고, 정권을 잡았다고 지금 의기양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아모스 6장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기울어진 가마솥에서 끓는 물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재앙이 임박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나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망해가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눈물 흘려 기도했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오늘 이 아침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나라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마치 기울어진 가마솥에서 끓는 물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모든 위정자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이제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은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다 내놓고 나라를 위하여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특별히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